앞 시간에서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제 회개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죠. 또 상대방이 용서를 합니다.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지만 또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회개는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까? 참된 회개란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대를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친하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지만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죄에서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것,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회개하기 이전에. 믿음과 행함 49페이지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회개하려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내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뭐가 죄죠? 자, 성경상 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는 불신이요, 불선이요, 불법이요, 불의죠. 불신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듯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고요. 불선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불신, 불선, 불법, 불의가 죄예요. 근데 이것들이 죄인데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라고요. 슬퍼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죄를 슬퍼해야 돼요. 왜 죄를 슬퍼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 때문에 사랑. 이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싶고요.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해주고 싫어하는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죠? 싫어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미워지게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미워지고 슬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심지어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예. 우리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나요?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는 당연히 매일매일 거듭해야 되죠. 매일매일 하는 회개. 산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 매일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전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인 죄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각 교회별로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의 말씀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책망을 들은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 어떤 것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많이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책망받고 징계받는다는 뜻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되돌아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인들이 만약에 완전히 눈이 멀었다면 이 안약이 시력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거예요. 아직까지 고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사라고 권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렇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찌꺼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이에요. 흰옷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 우리는 이 혼인 예복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석해야 돼요. 우리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고요. 안약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우리가 눈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식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약을, 영적 식별력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정말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뜻을 보면 격려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 옷을 살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전 교회죠. 전전이죠. 빌라델피아 넘어가고 4대 교회.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화해품 편지 1903년 48페이지에 오시면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이 하는 일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해놓은 일이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배어 있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이런 외식은, 가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신앙의 외향적 어떤 형식과 외식만 갖추어 놓고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요.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 하지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죄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습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 자복하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용서해주고 싶으셔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기회. 하지만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은 뭐죠?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탐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는데 실패한 뒤에 발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죠? 니골라당의 사상. 이 니골라당의 사상 첫 번째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악설이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구원에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여자 이세벨,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 공통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 금지된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가 회의를 해서 기별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하지만 이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은 금지된 이것을 허용해버린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 왜냐하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사상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우리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 믿는데 행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경상으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5 교회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끝에다가 꼭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말씀이 이 시간의 중심 주제입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사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두근두근 하십니까? 첫사랑은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고,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요. 그랬던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죠.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쇠퇴가 그대의 몫이다. 그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잃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깊고 충만하고 열렬한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식어요.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왜 이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왜 이 거룩한 열심이 퇴화되고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화이쁜 자서전 3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의 중생을 넣는 데 필수적인 요건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집회의 주제인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의 중생을 넣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첫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려면. 하지만 이 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요. 관계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해야지만 열심을 낼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의 중생,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속과 친분을 쌓으면,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과 친분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일도, 심지어는 친척들, 가족들 만나는 일도 참 힘듭니다.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 명절날에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과학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통화도 잘 되고 심지어는 영상 통화도 잘 돼요. 얼굴은 실제로는 앞에서 못 보지만 핸드폰이나 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만약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얼마간 시간에는
괜찮겠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일까요? 정오일까요? 예. 목사님 뭐라고요? 예,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워하는 것과 정오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일만의 감정,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일에 실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원수 앞에 패배할 것이다. 그때는 열심도 떠나고 무관심과 나태가 뒤따른다. 언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일에 실패할 때요. 우리가 열심이 없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나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갖는 일에.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바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실험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죄에서 떠난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395페이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될 때. 오늘은 의를 행하고 내일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의를 행하다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참된 성화입니까? 참된 회개입니까?
우리는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돼요. 죄의 저주가 끝나야 됩니다. 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A.T. 존스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의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오늘은 의를 행하고 내일은 죄를 짓고 다시 의를 행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가 아니다. 영원한 의는 믿고 자백한 사람의 생애에 한 번 들어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의며, 이런 사람은 모든 죄와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 영원한 의를 더욱 받는 생애를 산다. 이것만이 영원한 의며 죄에서 영원히 구속되는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때이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증거로 볼 때에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때, 즉 늦은 비의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며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은 비에 새롭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에 추수하는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로 온 세상이 전파되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귀중한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방송으로나마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포기하며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며 죄를 미워하여 죄에서 떠나는 그런 진정한 회개 경험을 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에서라도 죄와 상관없는 죄짓지 않는 하늘의 생활을 먼저 누리는 저들에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집회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끝날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 도우심 아래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준비하신 모든 강사님들 위해 축복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혜와 또 듣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